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병이 아니더라도 평생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는 병도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라는 것입니다. 발달장애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그 아이의 곁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이 들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순간순간 불안이 찾아오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장애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헤아리기 큰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 겪는 아픔만큼이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의 때가 되었는데도 키가 자라지 않고 체력도 받쳐주지 못한다면 부모님들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한 이력을 받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래된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도 아직도 그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간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있어도 분명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다르고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전에 쫓던 삶의 악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악한 삶의 모습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악한 의도를 가지는 것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만은 속임수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기와도 같은 것이죠. 외식은 내면의 악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마음이고, 시기는 노골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지위나 명성을 해치고 또는 해치려는 의도를 지닌 모든 말을 가리킵니다. 1절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엇을 느끼시나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성도의 삶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삶을 방해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사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잘 됐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는 왜 복 주지 않으셨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에게 복을 준 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박수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에게도 감사한 일이 많은데 이 사람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도 넘치게 하고 또 이 사람에게도 넘치게 하는구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이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모습, 이런 건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찔림을 받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있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일꾼 같다 라고 그렇게 인정도 받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조금 내가 직분 받았는데 당연히 이런 거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질투심으로 열심을 내고 아닌 척하면서 서로를 흠집내려고 하고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이런 말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 아니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꼭 예수님 믿기 전에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며 지내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모습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본성이 불쑥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얼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에 물든 나를 더 죽여야 되는데 내가 아직 덜 죽어서 이런 모습이 나왔구나.
내 입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 주님, 옛날에 그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나도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 주님 또 나왔습니다. 제발 주님 이 모습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성도는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사모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든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 동시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은유적으로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달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갓난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들은 몇 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어린아이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막 울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또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냥 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울면 언제까지 울까요? 그 입에 어머니의 젖이 물려질 때까지 웁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울어도 되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엄마 좀 쉬게 한 5분 정도 뒤에 있다가 내가 울까? 이렇게 우는 아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정말 간절히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달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들어가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영양분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위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 사상과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 두 귀에 막 울려질 때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영혼이 갈 길을 잃고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백성들이 다른 길로 빠져서 큰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간절히 어머니를 찾고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자 주님 말씀 보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니까, 누가 체크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볼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오늘 어떤 말씀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까?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아침에 나아가는 거죠. 밤에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까요? 하루 동안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또 놓치고 살았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방향 잃었던 것을 바로 잡아서 주님께로 고쳐 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핍된 영혼의 상태 가운데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부를 누리고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막 찾는데 결국에는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그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획득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오로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서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우리가 머리를 뉘고 잘 수 있는 곳, 그것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과 유익한 방법, 어느 것을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정도를 조금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손에서 다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구원의 일,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날마다 따르는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었냐면요, 다윗이 쫓길 때, 간신히 살아났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이방인으로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애굽 왕의 명칭인 것처럼 블레셋 왕을 가리킬 때 성경은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실상 그 가드 왕은 이름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수하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죠. 너무 뛰어난 장군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용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드 가운데 다윗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왕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체험적으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복음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안에 참된 복음의 기쁨, 그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성장이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서 공급받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지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등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양식을 삼아서 먹고 또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에 처한 다윗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다윗의 이야기로만 놔두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라고 못 구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째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나 하는 것을 경험하죠.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자격이 없는데도 훌륭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선택했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보다 나 더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하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쫓고 내일도 주님을 쫓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된 모습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맛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